특별히 오늘 시간은 이제 옳은 방법을 사용한다. 정의, 그 다음에 그 소주제, 옳은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이 소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 쉽게 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 여러분들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이 경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은 보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현현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모세의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성막 가운데 그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거나 멈추거나 그들의 어떠한 판단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이 결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가 있으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교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계신 교회도 있고 안 계신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를 가면 안 돼요.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특별히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인 곳에 하나님이 진짜 없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나 혹은 어떤 언약궤 자체에 하나님이 축소되거나 상징물에 갇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징물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 상징물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상징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 상징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수호신이 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상징물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요즘에 그런 거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항상 내 십자가를 다는 이유는 결국 우리 가슴에 가까이 돼서 내 가슴에 새깁니다라는 증거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사탄 마귀가 근접을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십자가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또 흔한 얘기로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바로 잘못된 상징의 의미인 거죠. 바로 그것들이 구약에서도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많은 싸움을 했어요. 사울 때 그랬는데 사울 때에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큰 전투를 하게 되는데 초반에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싸움에 지금 열세에 있다 보니까 1차전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을 이겨야 되는데 결국엔 그것을 어떻게 이길 건가?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자. 왜? 싸움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군대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사무엘, 그 스승인 엘리 대제사장 때. 그런데 그때 그 아들들이 아주 패역했었잖아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쵸? 제사장으로. 근데 하도 악한 일을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절차상의 규칙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1차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앞에서 제일 원칙을 어겼어요. 누구의 의도대로 갔냐면 바로 장로와 사람들의 의견대로 그 언약궤의 방향을 정했죠. 갈 곳을 정했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규례를 지켰어요. 누가? 제사장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사장인 바로 그 엘리의 아들들, 그 비느하스와 홈니가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절차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싸움이 졌어요. 완전히 대패했잖아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단순히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바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상징들은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나 힘의 원천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상징들에 더 관심을 갖죠. 근데 그 상징들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결국은 우리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그냥 우상의 하나인 수호신 정도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차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정확하게 지켰지만 그들은 그들의 처음 단계, 목적과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에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다곤 신전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전에 갔더니 결국엔 다곤 신전에 있던 그 다곤 신상들이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다 언약궤를 향해서 이렇게 다 절하고 엎어져 있었죠. 근데 그게 도저히 엎어질 수 없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놀래서 그걸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어떻게 됐죠? 또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목과 팔, 손이 다 잘린 상태로 또 엎드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 블레셋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구만 움직일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절차대로 움직였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분명히 복이 돼요. 은혜가 돼요. 능력이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우리의 방식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와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왜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오히려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을까? 이것도 항상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 첫 번째 하나는 좋은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연단인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는 방식, 절차가 분명히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난과 문제들이 많아.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연단인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이켜봤더니 내 목적과 방식이 틀렸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 말씀의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도 복이에요. 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한번 올바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누리는 복, 어떤 복을 누리시겠어요? 두 번째 복을 누리시는 게 참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국에는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 심판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어디로 가냐면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에 싣고 가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벳세메스로 갔는데 이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잘못 사용해서 올바른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전쟁에서도 패했어요.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상징물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더 강력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싸움에 이미 졌기 때문에 능력으로 뺏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언약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저절로 돌아온 거예요. 소에게 실려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건네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강력한 무기를 다시 찾는 거죠. 자존심을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이 들어올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축제의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벳세메스로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었나요? 유지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6장을 보면요, 이 벳세메스에 순간의 기쁨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주가 됩니다. 심판이 됩니다. 왜? 이 벳세메스 사람들 또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기쁨, 언약궤를 환영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과 반대로 행동하게 되죠. 왜? 언약궤를 구경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우리가 호기심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별되는 것이었어요. 절차가 있었죠. 다뤄야 될 사람이 있었죠.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누구든지 다 만져보고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됐죠? 성경에 보면 5만, 가로치고 5만 하고 70명이 죽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70명이 죽은 건지 5만 명이 죽은 건지 5만 70명이 죽은 건지 그게 도대체 몇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론적인 건 이거예요. 70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규례와 원칙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그들의 마음은 기쁘지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들은 그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구경했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은 뭐예요? 지식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말씀을 연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 좋은 뜻대로 말씀을 해석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복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람들이 원하고 이 시대의 풍류와 이 시대의 흐름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존교회는 그 말씀이 그 인생과 그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심판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정말 세련되게 잘 전하고 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것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존국에는 이렇게 베세메스로 왔던 그것이 이제는 심판이 되었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랏 여아림의 전령을 보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자기들이 받아서 결국에는 문제가 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왜?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똑같은 경황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스메스로 왔는데 이 베스메스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이 아니라 심판이 되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이것을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는 거예요. 기랏 여아림.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랏 여아림이 과연 어느 곳인데 이들을 보낼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받아서 가져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20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엄밀하게 보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곳에 찾아와서 언약궤를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그 사단이 나는 건데, 이것이 엄밀히 보자면 한 70년 이상의 사건이 기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결국은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시간이 아니라 20년 정도 흐른 후에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 정도 흐른 후에 바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란 여아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단순히 이 베스메스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로 누가 있었냐면 보시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비나답. 그런데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7장 1절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기란 여아림에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보는데 그의 아들을 엘리아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엘리아살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그 아론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리아살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아론이 지금 아들 엘리아살이 여기 와 있는 건 아니죠. 시대적으로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바로 제사장의 족보잖아요. 그 제사장의 족보의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아비나답 가문이 무슨 가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이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제사장의 그 권한을 이어받은 엘리아살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존국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절차대로 방식대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곳엔 심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심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금 얘기하는데 옳은 방법대로 사용하면 결국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받았나요? 성경을 잘 읽으면서 70년 동안 복 받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읽으신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에 보면 잠시만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맨 끝에 이제 보시면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을 복을 주시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려면 이제 역대 하를 보시면 그 온 집에 어떤 복이냐면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복까지도 받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정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사라는 이야기, 그런 뒷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집이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 그 일대 최고의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일대 최고의 부자. 근데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포도원직이었어요. 포도원직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오베데돔이요,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방인,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의 포도원직이 종인 사람에게 뭐가 맡겨진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맡겨진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맡겨진 과정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자기의 성을 짓고 그 옆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에다 이제 안치시키려고 그것을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막 완전 축제를 벌이고 행사를 벌인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의 수레에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움직이는 걸 잡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심판받는, 그래가지고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놓는 사건인 거예요. 왜? 자기가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잘 보세요. 오베데돔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르아살 그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거부가 되었잖아요. 석 달 있었어요. 석 달. 그럼 70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차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던, 더 나아가서 다른 동네에서 폭탄과 같은 그 언약궤를 요청했더니 가서 수거해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방사선 물질이 생겨가지고 집에 방사선이 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둘 수가 없어서 요청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친구네 집에서 그거 가져가겠어요? 절대로 안 가져가죠. 왜? 회로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가져간 거잖아요. 기란 여아름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그 복이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면 징계가 되는 걸 봤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오베데돔은 집에서 큰 부자가 된 걸 봤어. 이방인일지라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이라는 게 과연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복이라는 것은 흔한 얘기로 그 지방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게 복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예요? 오늘 이 기란 여아림으로 오면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이 받은 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전국에는 여러 상황들을 겪어나갔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산당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궤를 온전한 방법대로 그 자리에 두니까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는 사건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7장 2절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사무엘의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원초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정이 받았던 복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부흥의 씨앗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복이 좋으세요? 지금 부자가 되는 복이 좋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의 부흥의 씨앗이 되는 복이 좋으세요?
그죠? 다짐으로는 아유 그래 씨앗이 좋아. 그런데 부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재산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복받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건 좀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죽어요. 그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올바로 살고 있구나. 아니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구나. 그렇죠? 여러분 전국에는 이거예요. 옳은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줘요. 생명을 줘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줘요.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회복되면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커피와 교회에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소망하고 다시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하고 올바른 방법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방법대로 사용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정말 옳은 방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욕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올바른 방법대로 정직하게 편법이 아니라 전공법으로 끝까지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유행을 쫓아가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승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